오늘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다윗 이야기 세 번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꽤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신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누구에게나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거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비교나 편애 등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자란 경우에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분노, 두려움, 열등감, 굶주림 등 여러 가지 상한 마음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거둔 후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 속에서 사울의 열등감은 불이 붙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쏠리는 것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다윗이 자신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사울은 전쟁 영웅인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싹은 작을 때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성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모차르트를 시기했습니다. 사실 살리에리도 궁중의 유명한 음악가로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모차르트를 보면서 자신은 모차르트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열등감에 빠져서 심한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모차르트를 향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등을 뛰어넘지 못하는 2등의 열등감을 가리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하죠. 누구에게나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누군가와 계속해서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맡기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주시는 치유를 받아들입시다. 둘째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에도 다윗을 향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고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는 악령이 강하게 작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는 정신없이 떠들어대기도 했고, 다윗이 수금을 타며 사울 왕에게 악령을 쫓아내려고 할 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전쟁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했던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사울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단지 자신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갑시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린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린 마귀에게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도둑같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에게 마음을 도둑질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비교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시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던 소년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를 미워하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 사람만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가 좋은 집을 샀다고 하면 열등감에 시달리며 더 큰 집을 사려고 하고, 주변 사람이 명품을 샀다고 하면 자신도 명품을 사려고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면서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런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의 가치를 알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열등감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질병을 맡깁니다. 연약함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